제목을 혼인의 관계 그랬어요. 아따 우리 목사님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얘기를 좀 하시려는 거 보구나 이제 그러시겠죠. 혼인의 관계. 그 얘기를 하는 날 이 교회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뭐 가정 얘기하고 그러는 날. 복음 외에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막 다른 얘기 하죠. 듣기 좋도록. 또 듣기 싫든 좋지 않든 답을 줘야 되는데 답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RBS 중등부하고 이제 물론 아무 프로그램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가서 애들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 찾아 하고 그래 이제 누구랑 얘기 안 하고 물어봐. 야 집에 가면 형이랑 얘기 좀 하냐 그랬더니 한다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 하냐. 말이 원래 없는 아이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집에 가서는 뭔 얘기 좀 하냐? 그랬더니 한다더라고요. 이제 형하고 뭐 신앙적인 얘기는 좀 하냐 이랬더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하나님 믿는 것 같더냐 그랬더니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형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더라면서. 그래서 그래도 계속 형하고 형은 기도해? 기도 안 해? 그러면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쭉 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얘기도 하지만 뭐 지금 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전쟁 얘기도 하지만은 주로 한국 사람은 한국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한국 정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베리아 목사님들은 여기 와 계시지만 주로 나이베리아 국가에 대한 생각 여기서도 하실 거고 여기 한국에 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여기 왔으니까 이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게 라이베리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굳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70에서 37대 3은 돼야 돼. 한 70%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그 30%는 이제 이 세상 나라의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라떼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최소한도 여러분 5대 5는 돼야 되잖아요. 세상 얘기 50%,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50%.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어라도 그게요. 그런데 이제 반대다. 이제 30%, 70%.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는 30%밖에 안 하는데 세상 얘기는 70% 해. 그러면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라 사람 맞나? 그렇죠. 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얼른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가 얼른 구분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구분을 지어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유식하고 세계 정세에 밝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11절에요.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붙잡았던 메시지를 배경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뭘 붙잡았죠? 지난주에 첫째가 뭐예요? 지난주 2부 예배 첫째 주제가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이거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현장에서 맞설 자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몰라서 그렇지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2, 3, 7, 5천 종족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알면은, 영적 사실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그 말이야.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이걸 네가 알고 있다면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앙내하면 확실히 알라. 그 뒤에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죠. 확실한 결과가 올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혼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 이방인 결혼을 이제 금한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모계 사회잖아요. 모계.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자, 실제 그 당시에는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로. 자, 그러면 혼인이 뭐죠? 혼인이라는 거는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혼인은 둘이 하나. 이제 일체가 된 거예요. 일체.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하나가 될지니라. 그게 이제 혼인 관계지요. 혼인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실제 할례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는 혼인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제 세계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렘넌트 시대예요. 렘넌트 시대. 그럼 이 시대를 놓고 혼인의 관계는 뭘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혼인의 관계는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결혼에 관해서 뭐 초혼, 재혼, 뭐 가부가 있는데 결혼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결혼에 대한 결론이 7장 38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전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결혼한 것도 잘 한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시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시대, 거기에 가장 핵심인 렘넌트 시대, 이때에
이것에 유익이 되면 하고 그것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것과 이 시대입니다. 요 시대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제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어요. 이방인 혼인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복음 시대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세계화되지는 세계 복음화 시대예요. 여기 핵심 키가 렘넌트예요.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가능하면은 흩어져서 가능하면은 말하자면은 세계화되어질 결혼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찾지 마. 세계화돼야 돼. 세계화. 미리 우리 라이베리아 목사님들한테 잘 보여라. 그 라이베리아의 엘리트 좀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세계화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린 결론이에요. 바울이 내린 결론. 네? 바울이 내린 결론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 시대야. 그러면 이 복음 운동과 이 복음이 세계화된 세계 복음화와 그중에 가장 중요한 키인 렘넌트 시대. 이 시대를 놓고 유익이 되냐? 그러면 해. 유익이 안 되냐?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미션도 없어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죠? 23장 13절 14절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미션도 없지. 이것과 상관없이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버려.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네 좋으면 해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네 좋으면 해 그래가지고. 이것과 안 맞으면은 하지 말고 이것과 맞으면 해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제 몰라서 그냥 해보면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맞춰가야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기에 맞춰가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거든요. 해버리니까 결과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못 봐. 옆구리에 가시라. 그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와 우리는 혼인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이걸 탁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다. 뭐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혼인의 관계다. 세계 복음화와 혼인의 관계야. 그래서 그거하고 맞아야 돼 자꾸. 복음하고 맞아야 되고 세계 복음하고 맞아야 돼. 왜? 혼인 관계니까. 그래요. 왜 이제 결혼할 때 그 혼인서약 받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사람 없어요. 다. 예, 그러지. 그런데 왜 그 혼인서약 할 때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했던 그거를 못 지키지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는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게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인데 이 언약과 혼인의 관계를 지키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인간 관계에서의 언약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힘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인간 관계의 언약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놓고 혼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땅의 것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놓고 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그 혼인의 언약의 관계를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이죠? 이걸 주신 거예요. 보좌의 힘을. 보좌의 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7망대 기도해라.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야만 언약과 혼인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형들이 이제 목사 집안에 이제 요즘은 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 원래 목사 집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장손이 장자가 해요, 장자가. 그럼 이제 둘째부터서는 나는 돈 벌어서 장로 돼가지고 형님 목회하는데 나 돕겠다고 이제 그러지요. 근데 목회하는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도 똑같은 언약과 혼인의 관계예요. 언약과 혼인의 관계. 그러니까 실제 직접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자를 돕는다 할지라도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사실은 그 어떤 이 언약의 혼인 관계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함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곁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곁이 아니에요. 어디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곁에 계신 게 함께 하신다니까 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 힘이 아니면 이 언약과 혼인의 관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어야 돼.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이 돼요. 그 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보좌가 딱 배경. 이렇게. 이게 탁 망들여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보좌가 나의 배경, 그거 되지 않고는 과거는 과거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문제 속에 빠져 살게 돼요. 이렇게 딱 바뀌어요.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이길 권세가 내게 와 있어요. 그렇죠? 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걸 지키는 겁니다. 언약과의 혼인 관계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미래를 미리 보는 CVDIP,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이 생겨요. 미래를 미리 봐.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3시대의 주역으로 탁 서게 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계속 이 힘을 얻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힘을 얻는. 그러면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뭘까?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길. 가면서 이제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냐면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니까는요, 뭘 확인하면서 10가지 비밀인데 그 비밀은 이것만 믿고 가면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드렸죠. 영적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영적 사실 실제 믿으면은요. 10가지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주권을 믿고 가요. 죽고 살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흥하고 망하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그 주권을 탁. 그러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가는 길이 보이겠죠. 이렇게. 다섯 확신. 구원 확신 가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무슨 확신이죠? 사제의 확신.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면서 흐름이 있는데 9 흐름인데 이게 이제 이 흐름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에 말하자면은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봐버리면은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흐름을 못 본다니까요. 62가지. 62가지인데 몇 가지죠? 네? 하나에 하나. 62는 1은 62. 62인데 하나에 하나. 그걸 굳이 좀 나누자면은 3개. 그래서 한때는 또 393 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그게 777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일심 전심 지속.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제 하다 보면 62가지. 62가지인데 하나야. 62가지 평생 응답을 가지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 주면 돼요. 기도 가리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면 기도가 이해돼요. 그래서 나의 오늘은 뭐다? 보호자의 캠프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 이 혼인의 관계를 지키려니까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죠? 보호자의 힘. 그래서 7 망대 이걸 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이거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 이정표가 갈보리산 언약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서 뭐한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갈보리산에서 시작하는 거야. 끝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정표.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감람산에서 미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이정표예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잖아요. 능력 없다 하지 말고 이걸 이정표로 보고 능력을 구하면 돼요. 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이정표.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전환점. 그게 이정표예요. 전환점입니다.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어디로? 마게도냐, 전환점. 에베소서에서 큰 응답이 왔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환점. 다른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언약과 혼인의 관계를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힘, 말하자면 칠망대회계 그 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 여정, 이거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고 갔던 이정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과 혼인의 관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힘이 없다. 요 힘이 없다. 당연하게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여기 그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 축복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2부 메시지를 좀 정리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겪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서 3가지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 현장에서 맞설 자가 없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에요. 그리고 일당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지금 뭘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 역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뭘로? 본보기로,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본보기, 거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미리 딱 가져야 돼요. 미리 우리는 갖고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전달해 줘야 돼. 이게 본보기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4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면 있죠.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미리 봐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맞설 자가 없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하고 마지막 대회 나오면서 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서로 포럼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맞설 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맞설 자가 없다. 영적 사실을 실제 믿는 사람은 일당천의 응답을 체험한다. 이거는 미리 갖고 미리 누려버려야 돼. 이제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전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전도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난진뱅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구스 내시를 만나잖아요. 빌립이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특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이 붙였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가지고 무조건 현장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를 보고 찾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 어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20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겁니다. 바울이 노마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노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전도다.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맞설 자가 없다. 기도는 우리의 뭘 만드는 거죠?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보호자화 돼버립니다. 영적 상태가 보호자화 돼버리면은 우주 정복, 세계 정복, 미래 정복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저는 기도할 때에 꼭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하늘이 어디죠? 하늘에다 보호자를 세운다.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어디? 저 스카이? 아니면 헤븐? 어디가? 우리가 말해서 뭐 드론이? 어디가? 예? 어디가 하늘이요? 하늘에다 보호자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늘이 어디 세운다 알아야 될 거예요. 어디? 마시면서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이야. 거기다 보호자가 거기 보호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다윗이 얘기한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하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거기가 하나님 보호자예요. 거기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그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는 천사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천사를 부리고 계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리죠? 사법, 입법, 행정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왕권으로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누구를 부린다? 천사를 부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부리잖아요. 비서들을 부리고 장관들을 부리고 사법, 입법, 행정이 부리잖아요. 그게 천사라니까. 부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과 관계된 것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 안 믿지? 못 믿어질 거야. 못 믿어져. 목사님, 그러면 그 천군 천사 우리 기도할 때마다 동원된다는데 왜 내 문제는 끄떡도 안 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내가 들었어요, 애들한테. 하준이하고 건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안 싸워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하준이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면 건우가 이길 것 같아. 끝까지 막 날새서 하면은. 근데 어쨌든 하준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하준이가 예를 들어서 건우를 괴롭혀. 그러면 건우가 하준이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그러면은 하준이의 건우 괴롭히면 그날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또 눈에 안 보이면은 또 그 괴롭힘은 또 계속돼. 우리는 그 응답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근데 하나님은 건우에게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하준이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 봐요. 그게. 자꾸 천안에다 정부에서 뭘 더 가져오려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현수막에 27.3억을 가져왔습니다. 현수막 붙여가지고 지가 꼭 가져온 것처럼. 저 정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필요한 데다가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자기 당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필요한 것을 각 시도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좌에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 말하자면은 심리를 해. 이게 지금 건우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 하준이를 저걸 어떻게 힘을 못 쓰게 해줘야 맞는지, 아니면은 이 건우에게 힘을 주는 것이 맞는지 심리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러니까 딱 맞는 응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심리 기간을 못 버텨. 말하자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천군 천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부리고 있어요. 부려.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응답하신다니까요. 되게 늘 의식하죠. 그걸 의식. 특히 참고할 거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오로지의 기도를 해라. 목사님, 오로지 기도가 뭡니까? 이게 오로지 기도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오로지 기도. 이것도 많으면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오로지의 기도예요. 오로지의 기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 기도로 연결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많은 응답들이 연결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사도들이 갔던 그 전도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많은 이정표가 보여요. 이렇게. 요 오로지의 기도만 하면 돼. 마지막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영적 비밀.
그게 같은 두 번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당 1000을 감당한다. 이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껏 사시면 돼요. 그렇죠? 요 영적 사실 이해 안 되면 뭐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능력껏 살면 되지. 여러분 하고 싶으면 말하고 살고, 그죠? 여러분이 원망한 여러분 기준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조금 뭐 잘 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안 되면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돼.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게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됐다니까. 송장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당 1000이 아니요. 일당 18만 5천이요. 일당 18만 5천. 혼자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누구 같이 기도하자 안 했다니까. 혼자 기도했어요. 18만 5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이건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는 일대 아람 나라예요. 아시겠죠? 엘리사 한 사람하고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나라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가 할 것만 안 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내가 할 것은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 수업 안 됩니까? 그거는 기본이지. 기본.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 일대 아람 나라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저는 유 목사님이 회에 메시지도 777 가지고 하시고 화요 집회 가도 777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평생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시고요. 왜 그럴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요 기도만 계속 하시니까 나온 것도 요것밖에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기도밖에 안 한다잖아요. 요 기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메시지 하면 요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이제 어제도 같은 기도 했는데 오늘 또 같은 기도 하고 그럼 여기 이제 묻어 있는 게 있어요. 또 묻어 나오는 게. 그거를 조금 더 하고 하는 것이지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것밖에 안 나와요. 메시지에서. 아시겠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오로지의 기도만 해야 내게 나오는 것도 오로지의 기도 내용밖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니까. 요것만 하니까 요것밖에 안 나오지. 그렇죠? 여러분이 걱정하면 걱정 나와요. 인본주의 있으면 인본주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계속 이 7망대 7이정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당신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요 기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하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지. 138만 하세요. 오로지의 기도만 하세요. 그것이 늘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돼야 돼. 다른 거 하면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결론. 그래서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몇 살 준비를 안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 기도 예언 안 하는구나. 그리고 후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가 뭐지? 새가족인가? 뭐요? 하유집회? 실망리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눈만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 이제 막 이렇게 따라 나오고 묻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내가 지금 뭐 했는가 그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내가 했던 그거예요. 어제 했던 거 그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싸우고 나보세요. 바로 나오지. 여기 쓰면은 기분 나쁜 말이 나온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분 안 좋았단 말이죠. 조금 전에. 아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기분 나쁜 그게 나온다면은 조금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말이거든. 777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은 계속 이거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결론. 인생 캠프.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다른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청산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걸로 인생 캠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해결해야 될 그것을 덮어놓은 게 아니야. 어제 우리 나이베리아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가 다 대통령 임기 많치면 감옥 갔다. 이렇게 이제 누가 통역을 하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요. 거의 보세요.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은 어디 됐죠? 망명군에 묻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박정희 돌아가셨죠. 또 그 다음에 누구요? 어쨌든 전부 감옥 가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범죄 행위를 그 임기 동안 권세를 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감옥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끝내버렸어. 아시겠어요? 덮어놓으셨으면은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청산했다니까. 과거를 그리스도로 청산해서 자꾸 헛소리 하지만 맨날 뭐 아프고 어쩌고 뭐 우울하고 뭐 아이고 참말로 그냥 그리스도께서 청산했어. 과거 끝났어. 네? 우리 목사님들 질문을 했어요. 온네스 교회의 그 어떤 그 온네스 교회의 어떤 핵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인데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의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야. 오직 복음인데 더 나가서 조금 극단적 복음주의다 그랬어요. 단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끝. 아시겠죠? 끝이야 끝. 그리스도로 청산해버렸어요. 덮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끝나버렸어. 그럼 과거는 끝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 말이야. 과거는 끝났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의 답을 주신 건데 그 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늘의 답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세 가지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거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령 인도 받으면 돼.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 그게 뭐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찾으란 말이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지금 내게 필요한 걸 찾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결국은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7포인트의 사람, 절대 제자, 절대 망대. 그게 오늘의 답이에요. 그럼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안 합니까? 우리 미래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전도와 선교에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미래가 없는 줄 아시면 돼요. 미래 없는 사람이 그게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야 돼. 이렇게. 이걸로 인생 캠프를 하시면 돼요.